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9장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대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대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된 숫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숫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2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절기,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든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의심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그렇게 믿고 살든지.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게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규례를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먼저 나팔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나팔절, 나팔을 백성들에게 분다 해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의 의미는 먼저는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귀를 기울이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아 모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모이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 거죠. 다 모여라.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 운동회를 한다든지 어떤 모임을 할 때 선생님들이 호루라기를 확 불잖아요. 그러면 막 왁자지껄 떠들다가도 호루라기 소리를 들으면 다 주목하는 것처럼, 나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모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성회라고 합니다.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7월 1일 날, 7월 초하루 날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성회라고 했습니다. 성회.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고 나오기 때문에 성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이 성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이게 바로 성회이고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 불러주신 사람들, 죄악에 허덕이며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이름을 불러서 모아놓은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경고의 의미 있습니다. 경고의 의미. 경고. 특별히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길게 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성을 지킬 수 있도록, 흐트러졌던 삶을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나팔, 그 소리의 의미죠. 경고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길게 불면서 주의 백성들아, 주의 자녀들아 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고의 소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부르는 이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모이라 하는 거죠. 이때 모일 때 이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데, 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수송아지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7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번제의 의미는 불로 다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데, 여기에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희생의 의미가 함께 포함된 겁니다. 이러한 나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고운 곡식가루를 이제 기름에 섞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3절 4절에 있어요.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소제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규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을 때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 숫양에는 10분의 2, 그리고 어린 양 7마리, 각각 7마리에는 10분의 1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이 기름은 일반적으로 성령을 의미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백성들 가운데는 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죠? 나는 10분의 5 하고 싶습니다. 나는 10분의 4 하고 싶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셨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규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도 갖다 대라, 이거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순종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 생각하면서 순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일 규례. 이것은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습니다. 이 속죄일에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일곱째 달 열흘, 그러니까 7월 10일이 되겠죠. 이때 역시 성회로 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는 그 모임이 다 거룩한 모임, 성회가 되는 겁니다. 이때에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괴롭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찌르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죄를 품고 사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속죄일 규례를 통하여서 죄를 가지고 살지 말고 죄를 하나님께 다 자백해라. 내어놓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죄는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가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담당해야 될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이 속죄일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 모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내가 이제는 죄와 싹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철저하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털어버리는 날, 그날이 바로 속죄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자백하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점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좀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 12절, 13절,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된 숫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아멘. 7월 15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역시 성회로 모일 것이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불러주시는 거지요. 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로 지키라. 이 날은 대축제의 날이에요. 특별히 이 장막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를 유월절, 또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여기 장막절, 이런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첫째 날에는
드리는 제물이 수송아지 13마리, 그리고 숫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려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숫양 2마리와 1년 된 숫양 14마리는 똑같지만 그 앞에 드렸던 수송아지는 한 마리씩 이렇게 줄어요. 그래서 7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까지 이렇게 줄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8일째도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영광을 돌리는데 그 내용이 35절과 36절에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아멘.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이것도 역시 성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이는 모임을 성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개인의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알고 이 내용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가 지금은 구약 시대처럼 제물을 들고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정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주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생활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문금의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경기도 오리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정말 많은 유가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기도하시고 또 역시 우리 교회에 문금의 집사님 부름받고 슬퍼하는 우리 유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이 많습니다. 뇌출혈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엄정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윤경 성도님 위해서 그리고 지금 독감이 많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